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오늘도 집안일에, 자식 걱정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돈 걱정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에 쥐고 계시던 행주도 놓으시고 빗자루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보살님과 거사님만을 위한 고귀한 대운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먹여 살리랴, 당신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온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제는 보살님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복을 누리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잠시 침묵 후 부드럽고 애틋한 어조로 이 이야기는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풀어줄 구원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지친 삶을 위로하듯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쓸쓸한 느낌으로 돌이켜보면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은 참으로 눈물겨운 나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에도 식구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고기 반찬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자식들 입에 넣어주기 바빴고 정작 본인은 냄비 구석에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삼키며 배를 채우셨던 그 삶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하셨던 그 말씀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나들이 갈 때 우리 보살님들은 양말 한 켤레 사는 것도 아까워서 구멍난 곳을 꿰매어 신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희생하셨는데 지금 보살님들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달프고 안타까운 어조로 한숨을 내쉬며 사자이 휴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시려오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끙끙 앓으며 잠을 청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입버릇처럼 되었는데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내색조차 제대로 못하셨던 그 깊은 속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오고 지독한 관절염은 밤새 보살님들을 괴롭히는데 그 고통을 오롯이 혼자서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몸만 아프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마음은 또 얼마나 멍들었습니까? 젊은 날의 그 곱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거울 속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만 남아 있으니 흘러간 청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긴장감을 주며 어조를 조금 강하게 바꾸어 더욱이 보살님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지독하리만큼 풀리지 않던 재물운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하고 단돈 100권이라도 아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왜 보살님들의 지갑은 항상 비어 있어야만 했습니까? 열심히 벌면 무엇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지도 못한 돈 때문에 가족의 빚을 대신 짊어져야 했고 밤마다 은행이자 걱정에 당장 내일 쓸 생활비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 고개 숙여야 했던 그 서러움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깊은 공감과 위로의 감정을 담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남들은 쉽게만 버는 것 같은 돈이 왜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에게는 이토록 가혹하고 멀게만 느껴졌는지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셨을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보살님들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산을 이뤘을 것입니다. 평생을 베풀고 희생만 해온 착한 영혼들에게 왜 세상은 이토록 모질게 구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희망을 주듯 목소리에 힘을 싣고 단호하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그 처절한 눈물과 기도가 마침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새해는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들을 짓눌러 왔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천기누설 나레바이켄예. 2027년 새해 아침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보살님들 댁내에 굴러들어오는 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줄기가 터지고 비어있던 지갑과 통장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황금빛 재물이 가득 차오르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마지막 강조를 하며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밟고 지나갔던 그곳, 집안의 첫인상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 그 현관에 깔린 매트 색상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대바군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우주 섭리와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비방 비법입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보살님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2027년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황금빛 대운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이장하고 단호한 어조로 비밀을 속삭이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뼈가 바스러지도록 일해도 통장 잔고가 항상 제자리였던 이유, 그것은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에서,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집안의 얼굴인 현관에서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재물운을 악착같이 갉아먹고 있던 가난 귀신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현관은 외부의 기운과 집안의 기운이 최초로 교차하는 가장 신성하고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복을 받아들이는 입과 같은 곳인데, 이 입에 거무죽죽하고 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 좋은 운이 들어오려다가도 벼락 맞은 듯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한숨을 쉬며 다그치듯 휴. 지금 보살님 댁의 현관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매트가 깔려 있습니까? 혹시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어두운 회색이나 검은색 매트, 아니면 산지 수년이 지나 닳고 닳아 실밥이 터진 낡은 매트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발 닦는 매트인데 아무거나 깔면 어때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소한 행동이 집안의 안녕을 책임지는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가난 귀신을 집안 안방까지 불러들이는 최악의 화근이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매트는 밖에서 묻어온 온갖 애군과 탁한 기운을 머금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들이 출근할 때,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 그 탁한 매트를 밟고 지나갔으니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재수없는 기운이 발끝에 묻어 사업이 막히고 직장에서 구설수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음산하고 진지한 어조로 탐구하듯 통수학에서는 이를 설기라 하여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 멸하는 현상이라 부릅니다. 특히나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현관 매트는 대지의 어머니이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터주신의 진노를 삽니다. 터주신은 깨끗하고 밝은 곳에 좌정하여 그 집안의 복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현관 매트가 시커멓고 먼지가 가득하니 이 집은 나를 대접할 마음이 없구나 하고 발길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신령님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음침한 음기를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라리를 들고 앉게 됩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돈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고스란히 앗아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로 돈이 깨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못해 밤마다 가슴을 치게 만든 주범이 바로 이 현관의 탁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이끌어내며 힘주어 말하듯 보살님들은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남들은 현관에 황금 두꺼비를 가져다 놓네, 값비싼 그림을 걸어 놓네 하며 호사를 누릴 때 우리 보살님들은 그저 식구들 밥 한 그릇 더 먹이려고 정작 본인 집의 대문 앞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며 인간의 수명과 대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께서도 매일 밤 보살님 댁의 현관을 비추실 때 그곳에 가득 찬 시커먼 가난의 장막을 보시고는 탄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현관에서부터 가난 귀신이 황금빛 복을 가로막고 썩은 기운으로 오염시키니 천하의 대운이 찾아와도 보살님 댁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웃집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치를 설명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인 풍수어조로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보면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로 강력한 불화의 기운이 대지를 휘감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불기운은 차갑고 어두운 음기를 단숨에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안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재물을 태워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7년 새해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여전히 현관에 어둡고 칙칙하며 죽은 기운이 감도는 매트를 그대로 둔다면 새해의 강력한 대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다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가뜩이나 빈약한 재물운을 완전히 전소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도 팔자를 고치지 못하고 매년 더 깊은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우며 단호하고 엄숙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집안의 돈이 마르고 가정이 불화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의 기운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구석, 색이 바랜 발판 매트, 정리되지 않은 신발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터주신과 칠성님이 기뻐 춤추며 가호하시는 비밀의 색상으로 현관 매트를 당장 바꿔야 합니다. 작은 매트 한 장 바꾸는 행위가 어떻게 가문을 일으키고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지 이제 그 살아있는 증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저 책에 나오는 명리 이론이나 허황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기적을 함께 일구어낸 저 푸른 부산 바닷가 근처의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60대 중반의 박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고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삶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박 보살님의 남편분은 고치기 힘든 몹쓸 병에 걸려 십수년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집안의 가재 도구는 물론이고 얼마 안 되는 전세 보증금까지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충격으로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했고 보살님은 그 무거운 아들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릎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식당 뒷방에서 매일 12시간씩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닦으며 겨우 연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했던 것은 몇 년 전 새해를 불과 며칠 앞둔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단돈 수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대, 살 돈이 없어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한가? 신령님도 부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방바닥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가막살이 같은 절망만이 보살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신비롭고 진지하게 어조를 바꾸며 그러던 중 인연이 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검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탁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부적을 쓸 돈도 없고 이름을 바꿀 여유도 없다며 눈물만 흘리시는 보살님께 제가 가만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댁의 현관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박 보살님은 어리둥절해하며 몇 년 전 동네 개업집에서 공짜로 얻어온 때 같아서 시커멓게 변한 회색 매트가 깔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트가 바로 보살님 집안의 기운을 다 갉아먹고 남편의 병을 키우며 아들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의 온상입니다.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아침,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색상의 매트로 반드시 바꾸십시오. 박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단돈 10,000원을 들여 시장에서 제가 일러준 정확한 색상의 현관 매트를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고 빗자루로 쓸어내며 십수년 묵은 먼지와 애군을 눈물로 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매트를 깔고 제가 알려드린 비밀 소금 비방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매트를 까는 순간 어두컴컴하던 현관이 마치 등불을 켠 것처럼 환하게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서주신과 칠성님께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매트를 밟으셨습니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힘을 주어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뒤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님께서 물려주셨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지라며 세금만 축내고 있고 지내던 부산 변두리에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액수의 토지 보상금이 박 보살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들도 절대 팔릴 리 없다고 고개를 젓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신령님이 도우신 천우신조였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박 보살님은 평생의 한이었던 아들의 빚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전액 청산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은 마음을 잡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여 지금은 어엿한 팀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남편분의 병세도 기적처럼 호전되어 이제는 휠체어 없이 스스로 마당을 걸어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밤 보살님을 잠 못 들게 했던 지독한 관절염 통증마저도 마음의 짐이 풀리니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갑이 텅 비어 서러웠던 눈물의 세월이 끝나고 집안 가득 황금빛 웃음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박 보살님은 나중에 저를 다시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선생님, 현관 매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며 연신절을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어찌 박 보살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새해 아침 현관 매트 색상을 바꾸는 이 간단한 비방 하나가 보살님들의 꽉 막힌 팔자를 고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박운을 내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구체적인 비밀의 색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는 비방의 실체를 이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신비롭고 단호하게 청중의 몰입을 유도하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밝히지 않았던 2027년 정민년 땡매년 예 청기누설이자 지독한 가난을 끊어낼 마지막 비방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받아 적을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새해 아침 보살님들이 반드시 바꾸셔야 할 현관 매트의 색상은 바로 황금빛 노란색 황금색 피 또는 따뜻한 기운을 머금은 밝은 베이지색입니다. 2027년 정민년은 우주 만물이 불의 기운을 뿜어내는 해입니다.
이 강력한 불포의 기운을 받아내어 순수한 재물인 금짐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토도의 기운, 즉 흙과 황금을 상징하는 노란색 기운이 현관에 버티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색상이야말로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리고 집안에 황금 방패를 치는 신성한 색상입니다. 꼼꼼하고 자상하게 손짓을 섞어 설명하듯,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가문을 일으키는 대작업입니다. 새해 아침이 밝기 전 혹은 새해 첫날 아침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기존에 쓰던 낡고 시커먼 매트를 미련 없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애군의 덩어리입니다. 매트를 치운 후 깨끗한 행주에 맑은 물을 적셔 현관 바닥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해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들어오소서라고 나지막이 읊조리셔야 합니다. 현관 바닥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은 그동안 보살님들의 눈가를 적셨던 눈물과 하늘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께서 깨끗해진 현관을 보시고 비로소 기뻐하며 복을 내릴 준비를 하십니다. 엄숙하고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강조, 바닥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준비하신 황금빛 노란색 매트를 깔 차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트만 깐다고 해서 대바구니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숨겨진 진짜 비방이 들어갑니다. 매트를 바닥에 놓기 전 매트 뒷면이나 아래 바닥에 두 가지 신성한 물건을 숨겨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흰종이나 작은 한지에 쌓여진 천일염 굵은 소금, 칠알과 붉은 팥, 칠알입니다. 숫자 7은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는 칠성님의 가호를 뜻하며 천일염과 팥은 음습한 가난 귀신이 현관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더욱 신비롭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쉽게 쓰이지 않는 옛날 구리 빛깔의 10원짜리 동전 3개를 매트 밑에 삼각 구도로 배치해 두십시오. 요즘 나오는 작은 동전 말고 옛날에 다보탑이 그려진 붉고 황금빛이 도는 10원 동전이어야 합니다. 2000콩 티엔 지통 인 치티이인 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현관 매트 밑에서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겨 집안 내부로 고정시키는 재물의 닷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비방을 행하고 매트를 까는 순간 보살님 댁의 현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어떠한 애군도 뚫을 수 없는 황금 방패이자 재물이 마르지 않는 화수분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그렇다면 이 위대한 비방을 정확히 언제 행해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2027년 새해 아침 태양의 기운이 대지를 처음으로 깨우는 시간인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즉 묘시 마시피에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늦어도 아침 9시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영적인 문이 열리고 칠성님과 터주신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복록을 점지하는 신성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조용한 새벽,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정건한 마음으로 이 비방을 완료해 두시면 잠에서 깨어난 가족들이 아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온몸에 황금빛 대운을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차분한 호흡으로 직접 시연하듯 천천히 매트 아래에 소금과 팥, 동전을 배치하고 황금빛 매트를 예쁘게 까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운을 정화하는 호흡법을 행하셔야 합니다. 매트 바로 앞에 서서 집 안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이때 하늘의 황금빛 재물 기운이 내 머리를 지나 가슴 그리고 발끝까지 가득 차오른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3초 내쉬며 그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쉬면서 내 몸속에 남아있던 가난의 기억, 아픈 무릎 관절염의 통증,
돈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과 스트레스를 모두 밖으로 뱉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호흡을 정확히 3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몸과 집안의 기운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풍수호흡 비법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하듯 위험 있는 목소리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현관에 노란색 매트를 깔고 그 밑에 쇠동전화 소금을 두는 것은 화생토, 허생토, 토생금, 도생김의 완벽한 상생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2027년에 거친 불기운이 노란 매트 둘을 만나 부드럽게 순화되고 그 순화된 기운이 매트 밑에 동전짐을 생하여 거대한 재물줄기로 변하는 이치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삶의 지혜로 지켜온 이 비방에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우주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돈 10,000원과 보살님의 정성만 있다면 수억 원짜리 부적보다 더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리는 간절한 축원과 가문을 지키는 주문을 함께 소리내어 읊어보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장엄하며 사찰의 법당에 앉아있는 듯 깊고 깊은 울림이 있는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대운의 법당이요. 기적이 시작되는 성소입니다. 제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깃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쳐드리며 2027년 새해의 대박운을 온전히 받아가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목소리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의 깊은 영성과 신비로운 위엄을 담아 천천히 낭송하듯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신과 인간의 수명 복록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고귀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2027년 정민년 새해 아침, 이들이 묵은 애군을 씻어내고 현관에 황금의 기운을 깔아 신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사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벼락을 맞은 듯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마르지 않는 황금빛 재물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소서.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재수가 통하게 하옵소서. 목소리를 더욱 웅장하고 힘차게 높이며 단호하게 주문을 외우듯 지독했던 무릎 관절염의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자식들의 막혔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열리게 하소서. 남편의 일터에는 활력이 넘치고 비어있던 지갑과 통장에는 사방에서 재물이 스스로 굴러들어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2027년 새해 강력한 불기운이 이 집안의 황금빛 매트를 만나 황금방패로 화할지니 그 어떤 애군과 사악한 기운도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동서남북 사해방방에 재물줄기야 박차고 일어나 이착하고 가련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품으로 대도무문하게 흘러들어올지어다.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마치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듯 다시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온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거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하늘의 기운과 보살님의 영혼이 맞닿아 대운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풍수와 비방의 완성은 결국 보살님들의 믿음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에이, 설마 매트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의심은 대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그래, 내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이제 내 인생은 황금빛으로 빛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우주는 반드시 보살님이 믿는 대로 그 기적을 눈앞에 현실로 창조해 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버텨내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들이 그 위대한 복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간곡하고 정성 어린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하며 오늘 전해드린 이 천기누설의 비방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가오는 2027년 새해 아침에 꼭 실천하시어 가문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이 복을 누리지 마시고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복을 지으십시오. 남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내 재물운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신성한 대운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완전히 흡수하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밀어내기 위해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에 닿아 2027년 새해 아침 보살님 댁 현관으로 수억 천금의 대박 복을 인도하는 눈부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걸레질을 하며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잠시만 손을 멈추시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평생의 재물운과 대운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피땀 흘려 살아가면서도 왜 내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는지, 왜 우리 집안의 가난 귀신은 물러가지 않는지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가슴을 쥐어짜셨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좋은 옷 한 벌 내 돈으로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느라 보살님들은 늘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겨울이면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을 하셨고 나이가 들면서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은 갈수록 심해져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내 몸 하나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주머니가 비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할 때, 그리고 내 가족이 짊어진 빚더미를 함께 감당해야 했을 때, 그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질고 험한 세월을 버텨내시면서 보살님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자 찾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앞길만은 열려라. 우리 집안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달라며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밖에서 꾸준히 일을 하든 손끝이 갈라지며 모은 그 귀한 피땀 어린 돈을 10,000원짜리 몇 장 혹은 50,000원짜리 한 장을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 불전함에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주도는 그냥 돈이 아니라 보살님들의 수명이고 골수고 영혼과도 같은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돈 나갈 일만 줄줄이 터지며 가난 귀신이 마치 내 집 안방에 들어앉은 것처럼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절에 다녀오면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는 듯 하다가도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숨이 턱 막히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이 절에 가서 시주를 하실 때 부처님 앞에 그 소중한 보시를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돈을 내면 무조건 공덕이 쌓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영계의 법칙과 사주팔자의 대운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전함에 돈을 넣는 그 짧은 순간에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보살님들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공덕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공덕이 다 까먹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재물운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은 시주를 해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그 무서운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보살님들이 앞으로 하실 시주가 하늘의 황금 방패가 되어 평생의 대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리어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칠성님과 터주신이 보살님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어 영원한 재물복을 내리시도록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 이제 그 문을 열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 전에 머리를 숙이고 소중한 시주를 올리면서도 왜 도리어 재물운이 막히고 영적인 공공함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영계의 법칙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거사님들과 보살님들께서 절에 가실 때 내가 이만큼 시주를 하니 부처님께서 우리 자식 취직시켜 주시겠지. 내가 이 돈을 바치니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하는 기복적인 대가 바라기 가짜보시의 마음을 은연중에 품으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덕을 쌓는 보시가 아니라 영계와 부처님을 상대로 일종의 장사를 하려는 거래의 마음입니다. 영계의 신명들과 칠성님께서는 물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마음의 순수함을 보시기에 이러한 거래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공덕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주를 하는 그 찰나에 느끼는 아까움과 집착의 생각입니다. 아, 이 돈이면 이번 달 공과금을 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손주 맛있는 영양제나 하나 더 사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그 시주돈에는 즉시 결핍과 불안의 에너지가 묻어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체와 같아서 본래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내가 아까워하고 불안해하며 내놓은 돈은 절도량에 들어가는 순간 축복의 에너지가 아니라 가난의 파동을 뿜어내게 됩니다. 결국 내 스스로가 내 돈에 가난의 저주를 걸어 불전함에 넣는 꼴이 되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대운 다운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틈타간한 귀신 가난의 영체, 이 보살님들의 덜미를 잡고 집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시주를 하고 난 뒤에 사찰의 형편이나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품게 되는 분별심과 판단의 마음입니다. 내가 낸 시주돈으로 저 스님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이 절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불사를 크게 벌이기만 할까 하는 의심과 원망의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살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손을 떠나 부처님 전에 바친 돈은 그 순간 이미 나의 소관이 아니며 오롯이 부처님과 영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 그것은 그 도량과 스님들의 인고일 뿐 보살님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돈이 헛되이 쓰이는 것 같다는 의심과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하늘에 심어놓았던 공덕의 씨앗은 뿌리째 썩어버리고 맙니다. 공덕은 다 까먹고 오히려 영적인 구설수와 관제구설의 아군만 내 사주팔자에 끌어들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오류는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들이 살고 계신 집안의 풍수지리적 균형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대운 다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집안의 터주신, 터주대감이 먼저 움직이고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맑고 청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절에서 의심과 결핍, 아까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면 보살님들의 몸과 영혼에는 칙칙하고 어두운 가난의 탁기,
노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탁기를 몸에 두른 채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집안의 재물 통로인 현관과 기운이 모이는 거실의 동남쪽 재물방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맑은 기운을 좋아하시는 터주시는 그 어두운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며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상주하는 가난 귀신이 집안의 구석진 곳, 특히 음침한 베란다나 낡은 주방 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사주에 아무리 몇 년 뒤에 거대한 재물이 들어오는 대운 다운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마음속에서 시작된 탁기가 집안 풍수를 망쳐놓으면 영적인 통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고속도로가 아무리 넓게 뚫려 있어도 입구에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왜 평생 돈 복이 없을까 하며 조상 탓을 하거나 팔자 탓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공덕을 쌓으러 갔다가 내 마음에 단 한 줄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집안의 황금 방패를 스스로 부숴버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실성님께 아무리 오래 공을 들이고 기도를 올려도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 될 뿐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함. 따라서 우리는 시주를 할 때의 마음가짐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며 동시에 이미 집안에 스며든 가난 귀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벽하게 쫓아내는 비방 비법을 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내부의 정화와 집안의 풍수를 바로잡는 외부의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칠성님과 터주신의 가호 아래 거대한 대운의 물줄기가 보살님들의 가정으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며 집안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제 실제적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계의 법칙과 마음의 비밀이 그저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하는 우주의 이치이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부산에서 만나 뵈었던 올해로 67 되신 한 보살님의 눈물 어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의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생선 장사를 하며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날에도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을 다듬으셨고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단 하루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시장 구석에서 차디찬 물에 찬밥을 말아 깍두기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던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소조하고 안타까운 어조, 그 보살님의 모진 삶 속에서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는 오직 부처님이 계신 절이었습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아무리 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장사가 힘들어도 빠짐없이 먼 길을 걸어 저를 찾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을 팔아 피땀 흘려 모은 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을 골라 집에서 밤마다 빳빳하게 다림질까지 해서 하얀 봉투에 담아 불전함에 넣으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들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앞길만은 평탄하게 열어주십시오라며 법당 차가운 바닥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절하며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십수년을 지극정성으로 시주를 하고 공을 들였음에도 집안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손대는 사업마다 부도가 나서 사채비까지 걸머지게 되었고 딸아이마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집안의 전세 보증금까지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고 긴장감 있게 그 보살님은 결국 절망 끝에 마지막 한 가닥끈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매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는데도 우리 집에는 가난 귀신이 이렇게 딱 붙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영적인 기운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주명리상으로는 분명 말년에 거대한 재물이 들어오는 대운, 다운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보살님의 몸과 집안 전체가 시꺼먼 가난의 탁기, 녹회로 꽉 막혀 대운이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영적인 매듭이 단단히 꼬여 있음을 직감하고 보살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불전함에 그 귀한 돈을 넣으실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낮고 무겁게 비밀을 폭로하듯 엄숙하게 제 질문을 받자 보살님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사실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불전함에 넣는 그 짧은 순간마다 속으로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내 무릎 약값도 하고 우리 아들 사채 이자라도 몇 푼 보탤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귀한 돈을 절에 바쳐야 하나 하는 아까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전함에 돈을 넣고 돌아서면서도 저 스님들은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바친 돈으로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지내겠지 하는 미움과 의심의 마음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고 고결한 보시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핍과 원망 그리고 의심이라는 무서운 가난의 저주 씨앗을 부처님 전에 계속해서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단호하면서도 웅장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그 마음의 빗장부터 풀으셔야 합니다. 영계 법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돈 1,000원을 시주하더라도 이 돈이 부처님의 도량을 맡기고 세상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 쓰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는 무조건적인 자비심과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올리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시주를 딱 멈추시고 그 돈으로 보살님 시린 무릎 약값부터 쓰십시오. 그리고 저는 마음의 정화와 더불어 그동안 보살님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대운을 가로막고 있던 가난 귀신을 강하게 쫓아내기 위해 주방과 현관에 소금 항아리를 배치하고 동전 비방을 행하도록 구체적인 풍수 비법을 내려주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목소리에 힘을 실어 속도를 조금 높임.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이 절에 가셔서 시주를 하실 때 제 말대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부처님, 이 작은 돈이라도 바칠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진정한 기쁨으로 공덕을 심기 시작하자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영적인 대운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채 빚에 시달리며 방구석에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큰아들이 우연히 길에서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옛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귀인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가구 유통업의 판권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고 불과 몇 달 만에 수억 원에 달하던 모든 빚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감동과 확신에 찬어조 부드럽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딸아, 이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떼인 전세 보증금을 기적적으로 전액 돌려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평생 동안 그 보살님을 괴롭히며 밤마다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무릎 관절염 통증이 가난 귀신이 물러감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절의 그 가파른 돌계단을 청년처럼 거뜬히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탁기가 완벽하게 정화되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황금 방패가
그 집안과 자식들을 겹겹이 보호하기 시작하니 재물이 끊이지 않고 샘솟는 부자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웅장하고 깊은 울림을 주며 카리스마 있게 얼마 전 저를 다시 찾아오신 그 부산 보살님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얼굴 전체에 화사하고 고귀한 금빛 영양이 가득 피어나 계셨습니다. 이제는 사찰에 수천만 원의 큰 불사공양을 올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직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하나만 똑바로 바꾸었을 뿐인데, 그리고 집안의 풍수 비방을 통해 가난 귀신을 몰아냈을 뿐인데, 사주팔자에 숨겨져 있던 대운이 이토록 무섭고 위대하게 폭발한 것입니다. 보살님들도 이 부산 보살님처럼 지긋지긋한 가난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남은 평생을 황금빛 풍요와 복덕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집안의 가난 귀신을 어떻게 완벽히 박멸하는지, 그리고 시주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비법을 행해야 하는지, 그 대운의 문을 여는 전설적인 비방 비법을 지금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 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셔야 합니다. 대운을 깨우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전설적인 비방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전에 올릴 시주돈을 준비하는 시주돈 정화 비방입니다. 절에 가시기 전날 밤 절대 지갑에서 돈을 대충 꺼내 불전함에 넣지 마십시오. 깨끗한 하얀색 봉투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넣을 지폐는 되도록 은행에서 새로 바꾼 빳빳한 신권이나,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가장 깨끗한 지폐를 골라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다리셔야 합니다. 원자 인양우황파예 죄죄 자이함 모 모기 모 아이감 모기 모기 하이 모기 함 고감 참참저 진잠지. 불전함에 넣기 전 봉투 앞면 중앙에 검은색 붓펜으로 불법보시 공덕기원, 불pháp 보시 공덕지환이라고 정성껏 한자로 적으십시오. 만약 한자가 어려우시다면 한글로 맑은 보시 복덕구족이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는 보살님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자로 바르게 적으셔야 영계의 명부에 보살님들의 공덕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봉투에 돈을 넣으신 후에는 그 봉투를 양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가슴에 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삼정호흡법 3팀 후시파를 행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은 금빛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3초간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 마음속의 아까움, 의심, 결핍의 에너지가 이 순간 모두 사라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정확히 3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돈에 묻어있던 가난의 파동과 인간 세상의 탁기가 완벽하게 지워지고 오직 순수한 무량공덕의 씨앗만 남게 됩니다. 이 봉투를 들고 불전함 앞에 서셨을 때는 돈을 넣는 그 찰나의 부처님, 이 작은 정성이 온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오직 한 줄기 감사의 염원만을 지니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막고 하늘의 황금 방패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 귀신을 물리치는 천일염과 파태 비방입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왜 예로부터 이사를 가거나 집안에 우환이 끓을 때 소금과 팥을 썼는지 아십니까? 민간 신앙과 풍수지리에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굵은 천일염, 소금은 모든 부정하고 어두운 기운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극양, 기괴함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빨간색 팥은 화보의 기운을 상징하여 음침하고 어두운 가난의 영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기겁하며 도망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사시 스습입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 그릇 3개를 준비하십시오. 각 그릇의 맨 밑바닥에 천일염을 자작하게 깔고 그 위에 빨간 팥을 정확히 7알씩 올려놓으십시오. 왜 하필 7알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천기를 주관하시는 칠성님, 칠성신의 가호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3개의 그릇을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정체되기 쉽고 가난 귀신이 서식하기 좋은 세 곳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의 신발장 안쪽 구석, 두 번째는 집안의 재물 줄기를 담당하는 주방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아래 구석, 세 번째는 음기가 가장 강하게 고이는 안방 베란다의 어두운 구석입니다. 이 소금 항아리를 놓아두면 집안에 터주신 터주대감이 힘을 얻어 사방에서 밀려오는 아군을 막아내고 가난 귀신의 손길을 완전히 잘라내게 됩니다. 이 소금과 팥은 정확히 21일 세일에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20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보살님들의 손이 닿지 않게 봉지에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집안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난의 탁기를 머금은 소금이 집안에